오늘 설교 제목이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시즌을 맞아서 다들 감사하고 계시죠? 예, 아멘. 감사하고 싶어서 또 감사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또 분위기 때문에 해야 되는 분도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쨌든 이런 습관과 훈련이 우리의 영혼에 유익을 준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감사가 생각만큼 잘 안 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몇 주째 감사의 필요성도 듣고, 그래 감사해야지, 또 결단도 해보지만 돌아서고 나면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감사하기보다는 또다시 불평하는 날을 발견하시는 분 혹시 계시지 않을까 생각해봐요. 자, 목장 카톡방에서도 요즘 감사가 막 까똑까똑 넘쳐나죠. 예. 주변에 모든 분들이 막 감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왠지 감사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래서 더더욱 내가 왜 감사를 못하지? 그런 마음이 드시지 않을까, 못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설교는 사실 감사하고 싶지만 감사가 잘 안 되신 분들, 지난 15일 동안 감사가 잘 안 되신 분들 생각이 나서 한 중간 점검을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감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싶은 마음 왜 없겠습니까? 다른 것들도 다 잘하고 싶으시죠. 근데 마음 먹으신 대로 잘 되세요? 예, 되시면 좀 나오셔서 저 대신 설교 좀 해주세요. 잘 안 되잖아요. 죄와 싸우고 싶어도 잘 싸워지지 않는 분들 계시죠. 변함없고 싶은데, 신실하고 싶은데 업앤다운이 계속 있으신 분들 계시죠. 결단하고도 돌아서면 마음이 또 무너지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가장 잘 어울리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래서일까요? 그래서? 그리고일까요? 우리 교회 조금 다니셨으면 다 아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받을만 해서 그래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이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잘 안 되세요? 여전히 죄와의 싸움에서 패배하고 계세요? 많은 은혜를 받고도, 눈물 흘리고도, 결단하고도 또 업앤다운이 심하십니까? 그러면 무엇으로 여러분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또다시 그래 결심했어를 해야 될까요? 결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우리를 변화시킬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이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첫째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믿어야 되고요. 셋째 살아내야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를 정확히 알고 믿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감사하지 못하던 내가 감사하게 돼요. 이것이 은혜의 비밀이고 능력입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넘어지던 내가 승리하게 돼요. 이것이 은혜의 능력입니다. 그 은혜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알자. 주님의 은혜를 알자.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확증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주심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확증하셨어요.
여러분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여기 계신 분 중에 딱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의인이 계실까요? 나 정도면 은혜 받을 만하지. 하신 분 계세요? 하나님 은혜를 받을 만큼 충분히 의롭고 충분히 거룩하고 충분히 자격을 갖춘 사람 죄송하지만 한 분도 계시지 않아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그 누구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된 것, 우리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동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는 잘 이해하세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과거에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에는 모두가 다 동의를 하십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질문.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와 하나님의 은혜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를 가질까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크게 두 가지 접근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과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더 달라 그래? 우리가 면목이 있어야지 하나님께. 어떻게 또 빚을 져? 페이백을 해야지. 이제부터는 내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리라 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고개가 끄덕이시는 분들 조금 주의하셔야 돼. 둘째, 나는 지금도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가 필요하고 내 평생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물론 결단도 하셔야죠. 물론 우리가 은혜 받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죠. 그러나 순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파운데이션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변함없이 있어야 할 고백. 하나님, 저는 제 인생 끝날까지 주님의 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우시기 위해서 저희 교회에서만 보여드리는 그래프가 있어요. 제가 만든 그래프. 이 특허를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래서 뭐 가져가셔서 쓰셔도 돼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했던 바리새인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기 보시면 초록색으로 하나님하고 쭉 그어져 있죠. 하나님의 거룩이 고정값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라색으로 자신의 거룩이 점점점 더 증가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언젠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내가 이를 수 있다라고 착각했어요. 이 착각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입니다. 대표적으로 불교입니다. 수행과 참선을 통해서 열반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도 유사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은혜가 왜 필요하세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내가 도저히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주님의 거룩이 한 10,000 정도 되는데 내가 마이너스 10,000 정도 되니까 최소한 그것을 메이크업하고도 남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나님의 거룩과 나의 격차만큼 은혜가 존재해요. 근데 저렇게 이해하면 시간이 갈수록 은혜가 어떻게 됩니까? 메말라 갑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왜 은혜가 없냐고요? 저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혹시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 오래 하셨지만 가면 갈수록 은혜가 메말라. 구원을 처음 받았을 때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찬양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쏟아졌는데 가면 갈수록 은혜가 메말라. 그리고 이상하게 내 의가 커져. 저기 빨간색 보이시죠? 타인에 대한 판단과 정죄가 시간이 갈수록 증가해. 여러분들, 여러분의 성경에 대한 이해를 교정하셔야 돼요. 이렇게도 표현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개종하셔야 돼요.
진짜 기독교로 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신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불교적인, 유교적인, 유대교적인 이해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계십니다. 직분자 중에도 계십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진짜 복음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제대로 된 이해가 있겠죠. 그 다음 슬라이드 띄워주세요. 그 다음, 여기서 보시면 초록색 선이 점점 더 우상향합니다. 근데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초록색 선이 증가하는 속도가 내가 거룩해지는 속도보다 더 빠르다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드릴게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깨닫는 하나님의 거룩의 정도가 깊어집니다. 예전에 처음 성경을 모를 때는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몰라요. 주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것을 배우긴 배우지만 얼마나 거룩하신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 하실수록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시죠.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 나의 이해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저 초록색 선이. 나의 이해입니다. 나의 이해. 그리고 우리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니 거룩해지죠. 예수님을 닮아가죠. 성품이 변화가 되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하나님의 거룩에 내가 성장하고 있지만 도저히 주님을 따라갈 수 없음을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큰 차이입니다. 방금 전 그래프 보여주세요. 아까 바리새인들. 저기서는 하나님의 거룩의 정도에 내가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시작돼요. 그리고 다음 그래프, 여기서는 하나님의 그 정도에 내가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은혜는 나와 하나님과의 간격만큼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은혜가 시간이 갈수록 증가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이 찬송가는 제가 볼 때 저희가 천국 갈 때까지 안 변할 거예요. 조금 리바이즈 되고 편곡되는 것은 나오겠지만, 근데 여러분 20년 뒤에도 30년 뒤에도 이 고백을 똑같이 하실 텐데,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바로 그 Amazing Grace에 담긴 나의 고백의 깊이가 증가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이 한 10 정도 거룩하고 내가 마이너스 10 정도라고 생각해서 은혜가 한 20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만에 해당하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어. 그러니까 은혜가 커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은혜에 대한 이해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은혜가 더 커질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목이 더 많아지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셨기에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를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를 그래서의 은혜로 바꾸지 마세요. 바리새인들이 했던 실수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11조 생활하는데, 구제하는데, 성경 가르치는데 이 정도 은혜는 받아야지 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이 은혜를 평생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로 간직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은혜를 아신다면 이제는 아는 대로 믿으셔야 돼요. 은혜를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방금 배운 대로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아는 대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예전에 알면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부터가. 안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머리로 이해하시는 것과 실제로 여러분이 믿게 되는 것에는 한 가지 중요한 단계가 필요합니다. 내가 믿기로 결단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정말? 이라고 질문을 하게 되는 사건이에요. 우리야 교회에 나오신 지가 오래됐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말을 너무나 많이 들어서 클리셰처럼 이제 너무나 죄송합니다만 지루한 말처럼도 들릴 수 있게 됐어요.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해졌어.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이에요. 우리가 미국 생활하면서도 왜 too good to be true, 현실이 되기엔 너무 좋은 소리야. 그러면 대부분이 뭡니까? 사기예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소셜 시큐리티 넘버 가르쳐주시면 안 됩니다. 사기예요, 사기. 아니,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 하나님께서 아들을 지불하셨다니. 이게 지금 그냥 받아들여지세요? 엄청나게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신체 장기 중에 하나가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해서 중병에 걸렸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그런 일 없기를 축복합니다마는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어느 날 백악관에서 전화가 왔어요.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화가 와서 누구누구님, 당신의 소식을 듣고 우리 대통령께서 장기를 당신을 위해 기증하시겠다고. 전화를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워싱턴 DC 해서 전화를 받았어, 내가 지금. 헬로우 하니까 지금 그런 말이 막 들려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끊어야지.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하시지 않겠어요? 저도 이거 예화를 생각해내보고 나라도 끊겠다 하시더라고요. 아니, 가짜 뉴스지, 가짜 뉴스. 예. 이게 진짜라면은 CNN에 벌써 나왔어야지. 폭스 뉴스에 나왔어야지. 대서특필했어야지, 뉴욕 타임즈에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자신의 아들을 죽이셨다는 사실, 대통령이 나에게 장기 기증한다는 소식보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게 잘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아니, 가짜 뉴스도 적당히 진짜 같은 소리를 해야지. 우리가 믿어주지.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자연스럽게 믿는다? 조금 생각해 봐야 돼.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비싼 값을 치르며 확증하신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나의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안 믿어지시는 분들,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나는 왜 이것이 안 믿어질까? 의심이 너무 많을까? 사람도 잘 못 믿는데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못 믿는 걸까? 질문하셔야 돼요. 진지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성령님, 믿어지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와 같은 죄인에게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음을 우리가 믿는 것, 이제 여러분이 또한 구원받는 것, 내가 무언가를 더 열심히 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교회 안 빠져서, 헌금 안 빠지고 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이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꼭 이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필요한데 은혜를 믿는 것도 은혜가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를 다시 이해할 수 있어요. 내 믿음이 마음먹은 만큼 성장하지 않고, 내 삶이 결단한 만큼 따라오질 않고, 나의 인격이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더라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잖아.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잖아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지 못하는 나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장하지 못하는 나를 여전히 긍휼히 여기십니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예요.
그리고 조금 역설적으로 들리시겠지만 감사하지 못하는 나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인격적인 사랑을 느낄 때 여러분 감사하게 됩니다. 그게 은혜의 깊이입니다. 어떤 분이 실제로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목사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면 성도들이 방종하지 않을까요? 제가 그 질문 받고 그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누구누구님, 아직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교회에 오래 다니셨을 수 있고 열심히 훈련 받았을 수 있고 성경 공부해 보실 수 있었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신 것 같아요.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목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를 은혜로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상이지. 그렇죠.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죠.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1, 2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죄에 대해서 죽어버린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기만 하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작은 땅 위에. 감사합니다. 네, 여기 서면 잘 긴장이 돼서 잘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그 사랑을 정말 알면요, 은혜를 알면요, 눈물이 나오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감격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당연하죠. 그러면 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죄가 미워져. 목사님이 죄 짓지 말라고, 죄 지으면 안 된다고 억지로 안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죄가 미워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는데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살 수가 있다는 소리입니까? 없다는 소리입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은혜를 받으면 방종한다. 걱정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두려움이 있으시다면 꼭 은혜 받으세요. 받아보세요.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시는 분 계실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애통함을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가슴 아파하시며 통곡하시며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아들까지 죽이신 하나님의 진심을, 비장함을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깨닫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설교 시작하면서 은혜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은혜를 믿는다는 것의 다른 표현도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마음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가끔은 목사와의 관계 때문에, 눈치 때문에 미안해서, 불쌍해서 주일날 나오실 수 있죠. 봉사도 할 수 있어요. 주변 분위기 때문에 다 그러니까 나도 해야겠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으면 그 모든 것 옮아가지 못해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퍼머넌트한지 템포러리인지, 여러분이 받으신 천국 비자가 영주권인지 템포러리 비자인지 돌아보세요. 은혜를 믿으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죄인일 때 나를 위해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가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아들을 죽여야겠다라고까지 결정하신 하나님 마음을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인격적으로 반응하시는, 다른 말로 은혜를 믿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은혜를 알면 아는 대로 믿자고 했어요. 이제 은혜를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믿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믿는 대로 살자. 은혜를 살자. 여러분이 지금 은혜를 살고 계신지 아니면 살지 않고 계신지 점검할 수 있는 두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호의를, 페이버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의를 베푸실 수 있나요? 다른 말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십니까? 용서할 수 없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계십니까? 칭찬할 수 없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하십니까? 감사할 수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십니까? 이게 은혜를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은 무척이나 이상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또 나의 인격을 억누르며 살아야 하는 것처럼, 지금 이 말을 듣는데 숨이 좀 막히실 수 있어요. 자, 숨 막히시는 분들 아직 은혜를 못 받으신 분들이에요. 내가 은혜에 의해서 견인이 되어 보신 분들, 우리 자동차도 견인해 가죠. 내가 은혜에 의해서 견인이 되어 보신 분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껴보신 분들, 찬양해 보신 분들, 이런 분들 그런 삶이 사라져 봤어요. 불가능할 것 같은 삶이 사라지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은혜를 살자란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저렇게 살아?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래, 살 수 있겠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시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천국 됩니다. 천국 돼요. 우리 교회는 우리 결혼하신 분들, 부부가, 내 배우자가 늘 사랑스럽기만 하시죠. 부족함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렇죠? 너무너무 사랑스러우시죠. 예. 표정이 어두워지시는 분들 왜 그러십니까? 담대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분들 아니라 다른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내 배우자의 혹은 나랑 같이 가깝게 지내는 직장 동료의 부족함이 발견이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전에는 내가 왜 이런 사람을 만나 이렇게 손해를 보고 사나? 내가 왜 이런 동료를 만나 이런 고통을 받으며 직장 생활을 해야 되나? 근데 왜 손해를 보나?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은혜를 사는 사람은 어떻게 대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를 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부족함 품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까지 고백할 수 있어요. 내가 품어주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나를 품어주는 거구나. 이 은혜의 깊이를 맛보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행복해요. 그래야 행복합니다. 저도 결혼 생활 10년 좀 넘었거든요. 10년 걸렸어요. 10년. 여기 더 저보다 오래 계신 분들 다 이미 깨달으신 줄 믿습니다. 10년 만에 깨달을 수 있다면 더 오래 하신 분들 충분히 깨달을 자격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정말 살아보자고요. 교회 와서만, 설교 들을 때만 감동이 되고 은혜를 고백하고 그렇게만 하는 것 아니라 월화수목 금금금 살아가실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보자고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 여러분이 은혜를 살고 계신지를 점검하는 또 다른 질문이 있다면, 여러분 소망이 있으십니까? 꿈이 있으세요? 비전이 있으세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죽을 때까지 꿈꾸는 사람입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이 찬양이 조금 순화를 해서 아비들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문 그 성경에 보면 늙은이라고 돼 있어요. 늙은이라고 하면 기분 나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지혜롭게 작사 작곡하는 사람이 이렇게 아비들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성경은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돼 있어요. 그럼 꿈이 있으십니까? 있으셔야 합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오늘 하루를 즐겁게 살아보자. 야, 익사이팅 하자. 한다. 너무 익사이팅하다. 그러세요 지금? 그러셔야 합니다. 네, 그러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한번 분석해 볼게요. 3절과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등장해요. 다시 한번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말씀 너무 익숙한 말씀이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아, 은혜 받아요. 참 좋은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 구절 5절 말씀 함께 또 읽어봅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이 5절을 잘 이해해야 돼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 말을 왜 할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 때문에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았어요. 너무 삶에 고난이 많았어요. 남들이 볼 때 너무 초라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에겐 소망이 있어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 잘 수있겠죠. 아이고 네가 입고 있는 그 남루한 옷을 보면서 좀 상황 파악 좀 하셔라. 네 인생을 한번 돌아보고 네가 소망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봐. 너 부끄럽지 않니? 네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너가 지금 소망이 있을 수 있겠니? 절망을 해야지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띄워주세요. 5절 말씀 계속.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있으니까 나는 내 형편에 관계없이 소망을 말하는 게 부끄럽지 않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띄워주세요. 8절 말씀.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이에요. 내가 정말 이 사랑을 믿으면, 알고 믿고 살면 내 삶에 소망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을 가지는 것 사치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민생활 가도 끝이 없고 산 넘어 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를 기억해 보자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고 믿자는 거예요. 그러면 소망을 가지는 일 부끄럽지 않습니다. 도리어 당당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분들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늘 비전과 소망으로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 11월 한 달간 감사 캠페인 진행하면서 감사하지 못하시는 분들, 또 자주 넘어지시는 분들, 변하지 않고 싶지만 흔들리시는 분들, 혹시 그것이 나라고 생각되시다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우리가 듣기를 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아,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그때 은혜 받을 때 다시는 넘어지지 않겠다고 내가 결단했는데 또 넘어졌어. 나 주님 앞에 면목이 없어. 그래도 주님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영원히 괜찮아. 오늘 이 주님의 음성 우리가 소유하길 원합니다. 이 은혜를 아십시오. 또 아는 대로 믿으십시오. 또 믿는 대로 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없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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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시죠. 먼저 다가와 주십니다.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우리가 나오지 못해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주님은 먼저 다가와 주시고 먼저 우리를 안아주세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그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니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니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니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